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그 노래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어거스틴은 갑자기 자기가 성경을 쑥 폈어요. 그는 로마서 13장을 읽게 된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그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고 기독교 역사 500년 만에 최고의 인물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500년 만에 최고의 인물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신학교의 교수들도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죠.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학에 기초를 놓았다. 어거스틴이. 그래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예수를 만났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그리고 또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법대를 가가지고 판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법대를 다녔던 루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법대에서 나와가지고 친구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이제 결단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훈련을 받는 중에 나중에 로마서를 강의하는 교수가 되어서 로마서 공부를 하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이거 캐톨릭은 안 되겠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캐톨릭이 완전히 복음에서 말씀에서 멀어져 버렸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네오 10세 교황에게 자기가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그가 교황청에 정식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교황이 오는 날 비텐베르크 그 성의 성벽에다가 95개의 질문을 써가지고 붙였어요. 네. 그리고는 뭐 자기가 종교개혁이라는 건 꿈도 생각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일문도 못돼, 인물도. 네. 그런데 교황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죠. 그분이 로마서 1장을 강의하다가 바뀐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을 넘어가다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칼빈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에베소서를 좋아했지만 종교개혁자 모두가 다 로마서를 좋아했어요. 근대로 넘어오고 현대로 와서 신학자들도,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칼발트를 상당히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칼발트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 손가락에 끼는 반지라면은 그 반지에 빛나는 그 반짝거리는 보석, 그것은 바로 로마서다. 로마서다. 네. 그렇게 다이아몬드의 가장 꼭대기에, 다이아몬드도 귀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라면 그 로마서의 가장 또 빛나는 장은 8장이다. 거기가 최고의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고 다 극찬을 했어요. 성경이 다 어디가 덜 귀하고 더 귀하고 그런 게 없지만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를 좋아했고, 로마서에 관련된 논문, 로마서를 해석하는 책, 주석, 설교집이 성경책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구 인류 역사, 기독교회사에 보면 마태복음 설교도 많이 하고 마가복음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럴 거죠. 그런데 로마서 설교가 제일 많이 나왔고 로마서 연구서가 제일 많이 나왔고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애독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불경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이 없어도 로마서만 있으면 복음이 분명히 증거될 수 있다고 할 만큼이나 로마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극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보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교리로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 곤란해요. 사실 로마서는 교리가 담겨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교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삶으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 교리서가 나온 것이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고 살아본 사람으로서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쓸 때에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 죽는다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 안 가야 되겠다. 이래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겠다는 결단을 표현하니까 제자들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렸고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기 전에 로마를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소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하나의 나라였거든요. 오늘날 같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탈리아의 지금은 로마입니다만은 그때는 이탈리아라는 것보다도 로마가 나라고 전 지중해를 다 다스리는 그런 강대국이요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거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못 전하고 죽게 된다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서 죽게 되든지 죽으면 로마를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오는 길에 고린도에 들러서 복음을 썼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고린도에서. 그래가지고 이 복음서를 이제 로마에 편지로 보냅니다. 그 자기와 목숨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지금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먼저 가서 뭐 바울 사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갈지 안 갈지는 장담을 못하니까 편지를 먼저 복음서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서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에 끝날는지 아니면 못 끝나고 주님이 그냥 오셔볼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해보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하실 테니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은사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인 진수를 우리가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요.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가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을 압축해 놨는데 사실은 인사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1절 읽고 2절에서 6절을 빼고 1절에서 그냥 바로 7절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7절 2절에서 6절을 뺍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편지예요. 인사말이죠. 딱 1절과 7절만 뽑으면 이렇게 간단한 문안 인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편지 형식으로 누구나 그렇게 하죠. 옛날 고대의 편지는 다 이런 형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도 대부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원문 성경에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울로스, 바울, 그 다음에 둘로스, 종, 그 다음에 예수스 그리스토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시는 발신자가 누군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편지 오면 누구한테서 왔는가 읽어보죠. 아, 은행에서 왔구나. IRS 세무서에서 왔구나. 친구한테서 왔구나. 발신인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서 오면 뭐예요?
안 봐도 괜찮은 광고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 바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예. 시간만 뺏기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느냐? 수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 앞에 집이 419번지 노스 스트릿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이 419번지 노스 플레이스예요. 요 플레이스하고 스트릿하고 하나만 차이가 있는데 나란히 있으니까 우체부가 꼭 편지를 엉뚱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집을 넣고 그쪽 집에 넣어놓고 그쪽 집에 우리 집에 넣어놓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보지도 않고 확 뜯었다가 저쪽 집 편지를 뜯어붙으니까 보니까 409 스트릿이더라. 419 스트릿.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한테 내가 얘기를 단단히 했지. 너 계속 실수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떡하겠냐. 근데 아주 돈이 많이 올지 모르는데 그 수신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수신인. 로마에 있는 7절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사람들이 수신자들이에요. Peace be with you. 헬라어로는 그냥 한말로 한다는 에이레네라는 단어 하나 썼는데 에이레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저는 그냥 문안 인사하기 싫어서 항상 카톡을 하든지 뭐 하든지 샬롬 그러고 말아요. 샬롬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이 말이 다 다른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쫓아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에이레네 아니면 샬롬, peace be with you 라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분들이 다 평강이 있기를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가 인사말로 먼저 우리가 보면서 두 번째는 2절부터 6절까지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절부터서 6절까지 보기 전에 1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서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신 거라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바르게 읽고 정말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이걸 깨우치게 되면은 복음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게 돼 있는 거죠. 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복음을 믿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 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오해해갖고 이게 복음인가 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아무리 그걸 먹어도 배가 고파요. 먹어도 배가 왜 양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덕거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 아래 구름 아래 있는 것들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넣은 배설물이라 그랬고 솔로몬 같은 그런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표현한 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아무 유익이 없는 텅 빈 empty 그런 것인데 그것을 계속 먹고 배를 부르려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기 들이마셔보세요. 그걸로 배부르는 거.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아무것도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마음은 젊거나 늙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마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지어놓으셨어요. 이 영원한 것으로 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마음이 배부를 수가 없어서 이 땅에서 살면서 허헉거리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 아, 진단이 딱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은 진단이 그냥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거나 복음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복음이 아닌 것을 계속 들이마시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바르게 전파하고 그것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씁니다라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복음입니까? 2절을 읽어보십시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이 전부 선지자들이 쓴 거잖아요. 모세라는 선지자가 모세오경을 썼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성경에 미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3절에 이루어진 것을 4절까지 읽어보겠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그리고 4절 끄트머리가 맞아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건 전부 수식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왜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단한테 넘어간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최초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문센명이가 구세주다. 그러면은 맞는가 안 맞는가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문센명이를 모세가 예언했는가 안 했는가? 문선명이를 아브라함이 예언했는가 안 했는가? 창세기에부터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겠고 그랬는데 문선명이도 여자의 후손에서 나긴 났지. 근데 걔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인가? 아니잖아요. 지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에게 매여서 평생을 사탄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가짜구나. 단번에 아는 거야. 안상홍 증인에. 그럼 그것도 지가 또 예수대. 예. 또 이만희 신천지 지가 성령이래. 예? 그 약속한 게 있어야지. 그럼 이만희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성경에? 이만희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어느 집안에서 올 것인지. 그거 두 개만 딱 봐도 다윗의 집안에서 안 왔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걔가? 걔라 그래서 조금 그 양반이 기분 나쁠라나? 이렇게 복음이 뭔 줄을 모르면 그냥 너무 상식적인 것에 그냥 다 멍청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네.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하셨고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 약속으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집안에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앗에서 온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여. 그분은 다윗 2세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이런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전부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그리고 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짜죠. 가짜.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정말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정신병동에 가면은 똑같은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정신병동의 환자들을 모아놓은 그 보면은 정신병자를 우리가 볼 때는 정신병자죠. 정신 이상이 온 거죠. 정신적으로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는 절대로 자기가 정신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0년 전에 사람인데 왔다 지금. 아이고 내가 100년 뒤에 올 사람인데 지금 미리 왔다. 이런데요. 그 어떤 사람 아침에 와서 내가 국방부 장관이다. 그런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믿어야 된다. 나는 국방부 장관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네. 나는 너를 임명한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대통령도 됐다가 국방부 장관 됐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가 와서 메시아래 지가 와서 웃기고 자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맞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딴 소리를 듣고 다 넘어가고 막이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취돼서 오신 분인데 왜 육신으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으니까. 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신은 죽을 수가 없죠. 죽는다는 자체가 신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이고, 왜 다윗의 집안에 왔냐?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윗의 집안으로 온 것이에요. 왜 하필 예루살렘에 안 오고 베들레헴에서 났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시저 황제가 세금 좀 더 걷어 들어보려고, 자,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호적 등록 다시 하시오. 그러니까 딱 그 호적 등록하러 가는 그때 마침 마리아는 임신해서 폐가 불러 있었고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베들레헴 그쪽에서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요. 성결의 영이라는 게 성령이라고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됐다는. 이 말을 여러분 번역이 좀 어색해서 혼돈하면 안 돼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이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는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뭘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러 오신 그 약속대로 죽으셨고, 다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보좌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사야 5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은 모든 것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이 성취됐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최고의 적이 우리 인류를 다 잡아삼키는, 바닷물은 아무리 바다가 들어가도 바다가 그만 물 들어오라 바다가 그럽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바다로 물이 다 흘러 들어가는데도 바다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 블랙홀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죽음이라는 블랙홀이에요.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인간은 다 삼켰어요. 지금 그 죽음이라는 블랙홀이. 그런데도 이제 그만 삼킬란다고. 내 배불러서 사람 그만 먹을란다고. 그런 블랙홀 봤어요?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 앗아가버리는 거예요.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음. 그 죄의 문제. 죄에서 온 그 죽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이것이 인류의 최고의 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운명 아닙니까? 이걸 해결해 줄 자는 공자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입으로 모른다 그랬어요. 길이 없어요. 그 제자들이 괜히 그냥 안 되는 걸 철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래서 부처의 설법에도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 외아들이 죽은 거 나오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살려주시죠. 관으로 매가가지고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멈추게 해놓고 그 살려서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 얘기가 부처의 설법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석가모니에게 애원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뭐냐고. 아이고 자식 살린다 그러니 뭘 못해. 한 번도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안에 샘물에 물을 퍼다가 그 죽은 아이의 입에다 적시면 살아난다고. 그래서 이 어머니 과부가
안 죽은 집안이 있는가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는데 이 집 사람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죽었어요. 예,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집은요 할아버지 죽었어요. 이 집은요 할머니 죽었어요. 안 죽은 집이 어디 있어요? 안 죽은 집이. 안 죽은 집에 가서 샘물을 퍼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기가 막혀서 석가모니 찾아가가지고 한탄하고 통곡을 하고 오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찌할 수 없다. 석가모니도 안 돼.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까불고 있어. 인류 최고의 저주, 죄와 사망. 이것에서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온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어야 될 뿐이 아니어서 단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했다 해요. 그것이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몰랐던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고 이 복음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막 핍박받으면서도 전하는데 그 핍박에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전에 본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람은 공교롭게 구약의 일대 왕 사울 그 사람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다라는 뜻이죠. 큰 자, 큰 사람, 위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일대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그 왕의 위엄과 왕의 권세가 항상 자기들이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본래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일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거예요. 니도 사울이 되라. 예. 굉장하게 야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좋은 데 갔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로 간 거예요. 법대를. 그때는 가말리엘 교수가 있었고 힐렐 교수가 있었고 삼마이 교수가 있었고 세 사람의 아주 최고 가는 율법 교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를 갈까 프린스턴을 갈까 예일을 갈까 이러다가 그냥 하버드 간 거야. 가말리엘 밑에 가서 배운 거야. 그 율법의 정통을 배운 거죠. 율법학자입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바리새당에 입당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있듯이 거기도 그때 당시에 당이 바리새당이에요. 헤롯당도 있었고 독립운동하는 진로당도 있었고 사두개인들 사두개당도 있었고 별의별 당이 다 많았어요. 근데 이 바울은 가장 유대인으로서 정통 출신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통당인 공화당 그 당이 뭐예요? 바리새당입니다. 바리새당으로 들어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대단하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필리포스 3장에서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예수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서 부른 거예요.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사울이라는 말로 썼다가 나중에 바울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라는 뜻은 또 작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먼지이며 흙덩어리이며 구덕이며 벌레이며 연약하고 작은 자라는 걸 알아요. 예수를 만나면. 근데 예수를 안 만나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자존심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자의 한문을. 그렇죠? 그 다음에 존자가 뭐야? 높을 존자야. 존경한다 할 때 존자 아닙니까? 땅에서 지존한데 존자 아닙니까? 높을 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존심, 마음심자죠. 자기를 최고로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하고 정반대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작은 자인가를 저절로 깨닫는 거예요. 저절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번 빌려서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성경을 다 찾으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표현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둘로스,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냥 번역은 우리가 종이라고 썼습니다만은 본래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는 시민이 100만이 채 되질 않았는데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어떤 학자는 뭐 절반가량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만에서 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라고 해서 막 우리 흑인 영화 보듯이 비참한 노예도 있고, 노예 중에서도 쓸만한 애들은 또 공부를 가르쳤어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집사로 일을 보게 해야 되니까, 금전도 관리하게 하고 장사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돈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계산에 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똑똑한 노예들은 공부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똑똑한 노예들이 공부 가르쳐갖고 또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로 썼어요. 좋은 대접을 받는, 종이면 종이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수준 있는 종도 있었고, 그러나 저러나 로마의 시대의 노예는 법적으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건이에요. 물건. 예. 옷은 반만 입히고 정복을 못 입는 거예요. 노예는. 그리고 반만 입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갔다가 마늘 팔고 깨 팔고 하듯이 파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쓰다가 이제 요거 다 늙어갖고 힘도 없고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싸게 팔아. 예. 요거라도 그냥 가정부라도 데려가서 쓸 사람 사가시오. 그럼 내놓으면 싸게 부르면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문서에 그 당시에 보면은 당나귀와 노예는 똑같으나 노예는 말할 줄 아는 것만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했다니까요. 둘로스라고 썼어요. 둘로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의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어 있었던 그분들 중에 거의 8, 90%는 다 뭐예요? 노예였어요. 노예였어요. 귀족들이 예수 믿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때가 300년 지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줄 때부터서 귀족들이 믿었던 것이지, 본래는 노예들이 믿었고 천민들이 믿었고 사회 지도층이 아닌 하류민들이 믿었어요. 그 중에 노예가 8, 90%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함을 이렇게 딱 내놨는데, 명함을 딱, 제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딱 받아보니까 회사 대표이사, 이사장,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변호사, 뭐 순전히 막 명함이 이러지, 명함을 그런 걸 명함으로 갖고 다니는 것이지, 환경미화원. 근데 뭐 그분들을 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명함 갖고 다니는 거 봤어?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명함에다가 그런 걸 당당하게 써가지고, 에? 그렇게 명함 찍어 갖고 다니는 사람 봤냐 말이야. 세상은 전부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크게 봐주기를 원하고, 전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처럼,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니까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라. 그리고는 사울을 허락해 줬는데, 그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는 컸고 그 사울이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예.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거만해가지고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도 진멸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기념비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그를 버렸다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나를 위하여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제사 드려주십시오. 계속 이러잖아요. 끝까지 자존심을 안 버리고 끝까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했지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사울의 칼날 밑에서 다윗을 죽일 때까지 죽인 거예요. 거의 완전히 죽였어요. 다윗은 어디까지 죽였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눈이 뻘개갖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눈앞에 와서 변을 보고 있는데 그냥 한 방만 찔르면 그 자리에서 꽥소리하고 죽을 텐데, 그래도 살려주기를 2번씩이나 살려주는 거 보세요. 그만큼 되면요 사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2번 똑같은 놈이 쳐들어가고 목숨을 빼앗으려다가 간신히 살았는데 그놈을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죽여버리지. 집에 들어오면 총으로 쏴도 그냥 내가 죄가 안 되는데. 예? 근데 다윗은 안 죽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인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는 다윗이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낮아지고 죄인이 되고 정말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구더기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고백한 것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를 한번 볼까요? 한 곳만 찾아볼까요? 한 곳만 찾아보면서 직접 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그러세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중에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접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개수가 접니다. 예, 그게 맞다니까요. 아직 그 말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의 사귐이 깊은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주님을 만나면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똥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똥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다른 데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잖아요. 또 어떤 데는 만삭이 돼서 나지 못한, 만삭이 된 뒤에 태어나지 못한 7푼이 8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고 부족한 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다 했어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진실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한 존재이며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날 오후에 공부할 때도 그 얘기 했죠. 사람이 나를 욕할 때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냥 꼭 참으면 병이 돼요. 너도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거야, 칼을. 그리고 표정 관리만 하고 있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위선 떠는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만나고 진짜로 예수 앞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숨어서 은밀하게 지은 죄를 다 저 사람이 안다면 저 사람이 나를 사기꾼이라 그랬겠어요? 에라이 짐승아 그러지.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성이 깊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사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꼬꾸라져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꼬꾸라져서. 아무리 영성 있는 사람도 다 꼬꾸라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내놓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도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랬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체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어서 아예 못 보게 해놓은 거예요. 보면 죽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 저 위편에 그 환상 가운데 보좌에서 길게 땅바닥까지 닿는 옷자락이 늘어져 있는데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지만 그 광명한 빛 가운데서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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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만 보고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저주받았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랬어요. 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벌겋게 시뻘겋게 핀 수술 하나 갖다가 이사야 입에 대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소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면류관을 다 씌워놨는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쓰고 다녀요? 다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던지더라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의 왕초가 접니다. 자존심이 안 꺾어진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이제 안 만난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자존심이 꺾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예. 그것을 보면 그럼 저분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는 창시도 없는 줄 아냐? 이래서 화나면 그런 얘기하죠. 예. 나는 자존심도 없는 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도 참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분이 믿음이 그래도 좀 들어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은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의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너무 열심을 품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고. 이게 지독한 사람이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핍박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많은 고난과 박해와 투옥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굶주림 속에서도 복음만을 전해진다면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자라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자가 바울이 되고 그리고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 주님을 사랑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과 내 정열과 내 남은 인생 전체를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바치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가 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큰 것인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과제를 안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감격으로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복음 하나만 전파되어진다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복음 하나만 전해진다면 내가 이대로 병들어서 이 병이 안 고쳐져서 그대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죽어도 좋고, 복음 하나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는 내가 목숨이 제물로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함이 어디서 있겠어요? 그가 자기가 위대해서요? 아니요, 자기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복음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복음을 따라 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잘못되니까, 복음을 오해했으니까, 복음을 잘못 들었으니까,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먹었으니까 배부르질 않아서 계속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일생의 헛된 삶을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야, 우리가 오늘 복음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찬양이었는데 그분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이 복음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대통령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 복음을 가지면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음 주부터서 이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수요일 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이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 복음 아닌 것을 그렇게 복음인 것처럼 예수 믿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걸 받아들였으니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로마서를 들어가 보자고요. 네, 기도.